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창세기 19장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그리고 롯과 하나님의 관계, 먼저 이 마음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후손 가운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부르셨고 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롯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하지만 처음에는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아마 큰 힘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혼자 가는 것보다 자기와 함께 따라갈 동행할 사람이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은 큰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롯과 하나님과의 마음의 관계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그 마음의 관계가 이제 자세히 펼쳐지고 있고 그 이후에 롯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롯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하고 네. 말씀하시는 걸 보면 롯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로 이제 요즘 말한다면 아브라함도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같이 동행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의 인도를 받았고 롯은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기 삼촌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네네. 네.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이 하란. 네. 하란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그렇죠. 죽은 것으로 먼저 나오죠.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롯이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롯을 측은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자식이었고 롯은 음. 아버지가 없으니까 참 어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겠다. 이제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로 아브라함도 롯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 이제 이전에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마음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롯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동행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그때 가나안 땅의 창세기 12장 그 10절 이후에 보시면은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그 자기 아내를 보고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리고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리라.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자기 남편을 보고 오빠 하는 이 시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큰 고통 속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면서
자기 아내를 도로 되찾게 되고 오히려 이제 금은 이렇게 육축을 풍부하게 받아서 큰 거부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 땅에까지 왔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런 내 허물이나 실수를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찾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해 믿음이 이제 자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롯은 이제 그냥 아마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색이 형성 없이 네. 이제 재물을 같이 이제 얻게 되고 같이 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롯의 마음의 세계와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의 세계가 다른 마음의 세계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그 땅이 이제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이제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시던 것처럼 이제 옛날에 우물도 귀하니까 물 먹이는 일을 놓고도 그렇고 풀을 뜯기는 일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만약에 롯이 신앙의 세계가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의 세계였더라면은 선택이 전혀 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삼촌이 자기 보고 너나 나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목자는 너 목자가 다투지 말자. 우리는 한 골육이 아니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을 때 만약에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고 자기가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고 풍부하다는 사실을 이 영적인 감각이 있었더라면 네. 오히려 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 자기들 목자들을 꾸짖고 우리가 지금 그 삼손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을 받았고 그런데 너희들이 다투다니 말이 안 된다. 그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삼손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했을 때 이 롯은 요단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요단들은 이제 소돔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 그 산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이나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적이지 못한 육신적인 사람은 형편과 조건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산지는 사실 사람이 살기가 상당히 불편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롯은 요단들을 선택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은 소돔과 연결돼 있었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들을 선택한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소돔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소돔에서 이제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나오고 외형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차이가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 믿음의 사람은 내 복이 어떠하든지 내 뜻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 문제를 놓고 봐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은 의롭다. 내가 보기 아무리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약속의 세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도 내가 볼 때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으니까 그래도 나는 죄인이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나는 죽을 때까지 확실히 죄인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시라 그러거든요. 그분이 이 성경을 안 읽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롯이 이제 그 적게 한 번 선택을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제
고통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큰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롯은 목사님께서 이 롯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었어요. 예, 예. 이 롯은 자기 양떼가 이제 무척 중요했는데요. 당시 유목민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들의 목축업은 또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예. 롯이 충분히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아무튼간 롯이 조금 더 사고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 삼촌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약속으로 말미암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좀 더 볼 수 있었더라면 이 롯은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요. 이 롯은 결국 양떼도 잃고 또 아내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간신히 함께 도망 나온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고 두 딸과 함께 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롯은 이 영적인 마음의 세계가 없는 아브라함과 다른 평범한 사람, 그 인간의 선택의 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롯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보다도 자기 소유를 키우고 풍족하게 하고 양떼, 소떼를 늘리고 하는데 그게 더 훨씬 더 마음에서 컸기 때문에 이 요단더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롯이 요단더를 선택한 그 결과 그가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고 창세기 14장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소돔 왕이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동맹군과 전쟁을 해서 패배를 당해가지고 롯과 함께 그 소돔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겨서 이게 포로로 당하는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의 훈련시킨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롯을 거기서 건져주고 그 전쟁에서 그돌라오멜과 동맹을 쳐서 파하고 그 롯에 속한 소돔 왕과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롯은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소돔 성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천사가 롯을 이끌어서 억지로 이제 그를 거기서 표신했을 때 결국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서 따라오지 않게 되고 아내는 따라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경고했는데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소알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롯의 딸들도 결국은 그 소돔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 음행 아마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 소돔이라는 말이 저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그 동성연애의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동성연애자들의 소굴이었어요, 소돔이.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가 임했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둘러싸고 그 천사하고 상관을 맺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소동들이 일어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운 게 그런 이제 음란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결국은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조상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거기서 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예, 영원히 저주받은 네. 그 자손을 낳는 그런 결과로 끝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롯의 결국은 너무 비참하죠. 그렇습니다. 육신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롯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조카였고요. 네. 또 아브라함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복을 받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예. 이 롯의 무엇이 이 복을 막았던 것이었을까요? 그 롯이 결국은 이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신앙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롯의 마음에는 아브라함과 동행은 했지만 네. 그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든지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마치 그 열왕기하 4장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따라서
우리로 말하자면 신학교까지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믿음을 배우고 교육을 받았지만 남편은 복음을 향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자는 결국은 이제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결국 남편이 죽었을 때 이 여자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은 했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그런 믿음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마음의 세계를 알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 그 결과가 똑같은 어려움도 만났었고 똑같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도 주어졌었고 또 이렇게 그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롯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간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자기의 판단을 따라왔던 롯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또 아내를 빼앗겼을 때, 또 늙도록 자식이 없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우리는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제가 이제 그 롯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롯이 이제 복을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복을 받지 못했지만 만약에 이제 가정에서 롯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더라면 네. 예, 전혀 다른 결과가 그렇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에게로 돌이킬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사탄에게 이렇게 우리로 말하자면 사탄의 세력이죠. 끌려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와서 이제 롯을 구해줘가지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삼촌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를 깨닫고 삼촌에게로 갔더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더 이제 기회는 그 멸망받을 소돔에서 천사가 구원해 줬습니다. 네. 근데 그가 소알에서 산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더라면 그 성경에는 복 받은 사람들이 그 나오미 같은 경우에도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모든 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도 돼지우리에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 안에 많은 복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롯이 이런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 이런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더라면 그가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이나 받는 은혜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네. 안타깝게도 롯은 그런 2번의 큰 기회를 잃어버린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일관되게 목사님은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 네. 1962년에 목사님이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소년 기술 하사관 지원했을 때 불합격한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네. 사실 그 뒤에 여러분의 많은 목사님이 했던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로 끝나면서 정말 내가 실패한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거짓된 인간이구나.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야비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이제 내려진 결론이 절대로 내 생각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끄신 그 하나님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잘못된 걸 깨닫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계셔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네. 우리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때 우리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물인데 분명히 물을 떠다가 부었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포도주다. 그 우리가 보기에 지금 비가 오고 있어도 하나님이 맑은 날씨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거는 맑은 날씨다. 또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라고 하고 이야기하셨다면 산다.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 생각, 네. 내 판단. 그래 롯에게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브람과 함께 동행은 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고 복도 받았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풍부한 육축과 헌금이 풍부하고 이 사람이 거부가 됐지만 결국은 이제 그 복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릴 줄 몰랐고 자기 판단을 버릴 줄 몰랐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제일 좋은 그렇죠.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요단들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네.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셔서 여기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에 점점 더 아브라함은 하나하나 인간적인 생각이 벗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후계자 후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다. 네 몸의 날짜가 네 후사가 된다. 또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안 나니까 그러면 이제 첩을 취해서 아들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다.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아브라함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었고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아들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롯은 자기가 볼 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답답하게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소돔은 물이 넉넉한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고 하고요. 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소돔은 연기가 치밀어 오르는 멸망당하고 있는 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과 롯이 보았던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롯이 보았던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